1절로부터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입니다. 위치하셔서 역대상 14장 1절 2절 모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자신들과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제목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다른 말로는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앞에서 말하기를 이제 이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다. 지 뜻대로 가든지 또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가 나서 질문해도, 근데 질문하는 사람한테 가서 질문해야 되지, 이 귀신한테 가서 묻고 또 이상한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슨 일 때마다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들린다. 알겠어요? 아무한테 해서 그러는 거구나. 안 들리더라, 아무 말씀 없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 사울왕을 예를 보면 그렇다, 그 말도 알겠죠? 아무한테나 간다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 간다고 예를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야 제대로 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다윗이 사울왕이 전혀 질문을 안 간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갔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서 들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간, 이제 아무에게나 갔으니 안 들은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 두로왕은 당시에 큰 배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무역하는 사람을 두로왕이다, 그렇게 합니다. 두로왕이 또 보면 이 무역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참 좋은 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당시에 이 아랍의 나라에 거기에 이제 지금과 같이 저렇지 아니하고, 그때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그때는 뭐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었지만 좋은 땅에는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땅에 아주 좋은 나무들이, 우리나라에도 백향목이 잘 없는데 그 나라에 그 백향목이 엄청나게 좋은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이 잘 썩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로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는 뭐 철근배가 없으니까 나무로 큰 배를 만들었지만 두껍게 만들어서 그 배로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큰 장사를 해가 부자가 이 두로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이 이제 돈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잘 소개를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두로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나라들이 바로 다윗을 성전을 짓는 데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없다면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위해서 짓는 성전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자신이 있을 성을 짓는데 이 두로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 그래서 다윗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다양성이, 여러 사람을 아주 친근하게 사귀는 그런 품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양성을 하게 되면 세상 친구,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중심이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를 정언해서 같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 다윗의 아주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찬양도 많이 하고 이 여호와를 많이 정언해서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선지자들이 그때에 생겼다. 알겠어요? 우리가 뒤에 말라기라고 해서 그때의 선지자 생긴 게 아니고 다윗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의 교육을 받은 선지자들이 바로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그때 시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윗의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예언한 것이 바로 스가랴하고 말라기고 그렇게 호세아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교제를 하고 여호와를 가르치는 훌륭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왕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우리가 올라가면 이제 사울 왕도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무엘을 통해서 선별해 보고 겸손하고 이렇게 왕으로 설 준수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우려 하니까 왕을 세우도록 하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별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이 젊은 친구가 처음에는 효심이 가득하고 아주 겸손했지만 왕이 되자마자 돌변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모르고 지가 잘나가 된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내 자식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된다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변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라고 했던 게 사울 왕인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잘나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호와를 잘 섬겨보면 내가 내 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랬다면 내가 내 된 것이 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잘 돼도 못 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제단에 보내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 가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교만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요. 내가 잘 나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좋아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운이 좋아 이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운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운명신이 있어. 운명신. 네? 운명신. 세상 신이야. 운 좋아하는 말은 운명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운명신을 자꾸 걸먹거리는 사람이 있어. 운 좋다 그 말은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데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세웠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알겠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우리 교회단에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자신이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내가 이 나라를 섬길 나라지, 내가 왕이라서 사람들 보고 나를 섬기라고 해야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도 섬겼다 그 말이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웠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울왕은 사람들 보고 나만 섬기라 했고, 나만 안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자꾸 섬기니까 다윗을 죽이려다가, 왜? 니는 나만 섬겨야 되는데, 내한테 와서 개같이 종이 되어서 나를 섬겨야 되는데 왜 네가 여호와를 자꾸 섬기느냐? 그러니까 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죽이려다. 그 사람이 생각이 여호와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우리 보내셨고 여호와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세웠고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 봉사하다 보면 아주 자기가 훌륭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텐데, 이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났어,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고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 왔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교만하게 돌변해 버리는 거죠. 자기가 결국 뭐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러니까 다윗의 같은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없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사람을 이렇게 잘 깨달은 사람이 잘 없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귀하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같은 나라를 세운 것은, 다윗 시대에도 다윗 같은 나라를, 그 시대의 나라 같은 나라를 세운 것은 다윗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그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내가 왕이야,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너는 종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나도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됐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겼더니 그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크게 들림을 받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큰 교회가 되고 하나가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았을 때, 그래서 그 당시 말하자면 온 세계적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그때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런 나라가 없다고 알겠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복된 나라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교회를 섬겼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온 교회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전적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 올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사람들은 그저 여호와를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나라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우리가 12장에 거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많은 군사들이 말입니다. 사울왕에게로 안 가고 말입니다. 이 다윗에게로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보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똑똑하고 훌륭한 정의감 있는 군사들을 다윗에게 보냈어서 다윗을 돕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처음에는 다윗이 나를 도우러 왔는 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세운 이 다윗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셨다고 말하죠.
우리에게 사람이 많이 붙여주고 하나님 붙여줄 때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하나의 섬기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큰 나라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뭡니까? 자기가 있는 왕궁을 짓는데도 이 옆에 있는 두루왕이 그 재물과 사람을 다 보내줘 가지고 그 왕궁을 짓게 했다 그 말이죠. 알겠어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선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모두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것도 이 모든 것이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성전을 세계적인 성전, 그때의 성전이 그때의 아름다운 그 성전이 지금까지도 그런 성전은 없어요. 그것이 다윗이 준비했지만 다윗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성전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기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성전을 뭉개버리겠다. 알겠죠? 자,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아내들을 많이 맞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명을 이제 맞이해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사람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이 제일 막내인데 왕이 되었는데 그 형제가 4명의 남자를 낳았고 다른 모르겠고 어떤 아들만 등록이 되니까 아들만 4명 낳았는데 밧세바가 제일 많이 아들을 낳고 그 막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7절에 보면 13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이제 반역했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반역한 아들들은 이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다윗이 산으로 도망하면서 낳은 저 블레셋에 그 있고 할 때 그때 낳은 아들들이 전부 다 반역을 했어요. 알겠어요? 들어서 보면 그 어머니들이 다른 모형 국가의 그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들과 만나라 하는 것이 그 품성이 그렇게 포괄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아. 그러니까 옆나라 블레셋들이 자신들에게 얹혀 살던 다윗이 이제 다윗이 왕이 또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얹혀 살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걸 듣고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옛날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해 가지고 블레셋 왕해 가지고 좀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시가라가는 식솔들이 있는데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할 테니까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성 하나 주세요. 그 허름한 흥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 허름한 성 하나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한 거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왕이 되더니 말입니다. 저거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중국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데 이 쩌매난 나라가 왕이 되었으면 중국에 인사로 와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는 가가지고 정과 사업은 이러면 세세 사람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 안 하지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대국이고 네가 와서 밥 빌어 먹던 네가 말입니다. 와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대국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잘 받아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바치고 선물을 바치며 살아야 되는데 이놈이 겁대가리 없이 말이지 지 마음대로 왕이 되었다고 어흥하고 앉아있네. 이놈만 네가 맛 좀 봐라 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 올라가지고 전쟁 선포도 없이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면 그냥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리되,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했지만 나는 이제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놔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치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하겠다 그랬잖아. 응?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응? 네가 내한테 질문을 하고 내가 전쟁하라고 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딱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전쟁이 벌써 뭐 이제 백성들이 벌써 뭐 전쟁이 가지고 이놈들이 선포식도 안 하고 말입니다. 이 미국처럼 이렇게 점잖게 안 하고 이 나쁜 놈들은 원래 빨갱이 새끼들은 말입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 게라. 기습 공격. 기습 공격하니까 우리나라 6.25 때 기습 공격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미리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 쳐들어가겠다 했으면 미군들이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크게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한다고 했었는데 기습 공격하니까 며칠 만에 그냥 나라가 허리가 푹 부러져 버려. 응? 기습 공격하는 게 이 나쁜 놈들은 항상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응? 나쁜 놈들은. 이놈들이 비석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막 쳐들어가고 백성들이 아우성이 나고 난리 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지금 질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거라. 응? 급하게 가면 안 되는 거라. 무슨 일이 생겨도 급한 때 뭐 지금 그도 안 하고 빨리 가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급하기나 말기나 간에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하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에 다윗이 물어 이르되,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약속했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질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 전쟁을 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사울 때에 두 가지로 질문하면 됩니다. 사울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조공을 바칠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죽었습니다. 졌습니다. 봐주세요. 그럴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서 때려 죽여버릴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었나이까? 넘기겠었나이까? 내 손에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내가 마음대로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지. 세상 놈들은, 블레셋 놈들은, 저 공산당들은 거기 없어 무조건 기습 공개 가서 때려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해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과 육신을 내가 때려 죽여도 될까요? 내게 맡기겠습니까? 이 말은 뭐요? 마음대로 영혼과 육신을 맡기겠습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맡기겠다 그랬다. 알겠지?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앞장서겠다. 하나님이 성락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 앞장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뭐요? 하나님이 구경한다고 말이지. 자칫하면 뭐요? 방해한다고. 사울왕이 음성을 안 듣고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데는 뭐요? 방해해버린 거라. 안 그래도 전쟁에서 어려운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방해를 해버리니까 우박치고 번개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완전히 개박살나버린다고 말이야. 알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성락을 하면 어떻게? 다윗은 올라가서 그냥 대성을 하는 거야. 대성. 왜? 하나님이 앞장서니까 그냥 초전박사를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슬슬 이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거두면. 뒤따라가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면서 우박이고 뭐고 번개를 쳐가지고 반죽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 앞에서 우박이 타작해 보니까 겁장대 같은 키 큰 놈들이 거인들이 뭐야 다 뒤져버렸어. 피할 데가 없어. 머리가 크니까
예? 머리가 크고 키가 크고 하니까 이 다 그냥 오박이 머리만 하고 막 오박이 때려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비실비실거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지고 긴 칼도 없어. 단칼밖에 없어. 무기라 해봐야 호미하고 막 난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 죽창밖에 없어. 그래 그걸 가지고 툭 찌르면 그 큰 놈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다 이겨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기뻐 춤추게 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싸움이라 하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성락을 받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니면 성락 안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돼. 자칫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뭐예요? 방해한다니까. 이때 만약에 다윗이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나갔으면 아간처럼 완전히 박살난 거지. 응? 실제로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그러니까 성락을 맞고 전쟁을 하나님의 강의 칼임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사람이 싸운 것이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를 내가 물을 쪼갠같이 일제 물을 쪼갠같이 대적을 쪼개 주겠다. 물을 그러니까 물 그거 뭐 쪼개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팍치마 그냥 뭐 어디 뭐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탁 쳐도 그냥 물이 탁 내려가지고 쪼개지잖아요. 근데 물을 침같이 그냥 그 대적들이 그냥 사라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항상 이 말인데 옛날이고 요즘은 그러지만 항상 말입니다. 싸움은 뭐다? 영적 전쟁이다. 알겠어요? 영적 전쟁이다. 지금도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그 사쿠라 그 뭐고 동방교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요. 알겠어요? 동방교 동방교 맞지 싶은데 그 믿는 사람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가는 푸틴을 그 군사를 축복하지. 미친놈이야. 그 미친놈이야. 그 미친놈. 그 말은 항상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예? 전쟁은 항상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을 섬기는 신을 데리고 가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가 섬기는 하나님 신을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신을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예? 지금 이 미국에서 그 전정부 장관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도와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그 실시한 저 목사들은 오늘 똑바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필요 없어. 당신 나와. 전정부 장관 당신이 나와. 당신 기도하고 시작해. 당신 기도해. 자 대통령 뒤에 탁 서가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난 명기도를 하는 기라. 하나님이 딱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기라. 그래 전쟁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런 장군이 참 귀한데,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저것이 막 불렀겠지, 불고 있겠지 지금.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똑같다. 모든 것이 싸울 때는 나중에 뭡니까? 자기 신을 다 데려간다. 우리가 만약에 불교인들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 정신 데려와가지고 막 샬라 털기라고. 또 우리 신 생긴 사람들은 우리 신한테 도와달라고 샬라. 그러니까 그게 뭐요? 영적 전쟁이다니까. 육적 전쟁만 아니고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 육적 전쟁 같이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기면 육적 전쟁 못 이기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가가지고 올라가니까 치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했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같이 나가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악신이 뭐 힘을 할 수 있나? 아이고 깨갱. 옛날에는 사울 왕은 악신을 섬기니까 저끼리 붙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니까 악신을 섬기는 사울왕에게 손을 안 들어주고 블레셋에게 손을 들어주니까 블레셋이 대성했지만 저가 잘나가 잘 싸운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림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그렇게 겁진이 되지만은 이 다윗 왕이 지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냥 막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걸어만 날살을 하고 자기 신들도 버리고 도망가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 옛날에 우리가 이 사울 왕 때에 뭐요? 악신을 새기던 사울 왕이 이 악한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해 가지고 말입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버리고 도망갔다니까. 똑같잖아.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러 갈리니까 하나님 붙여주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응답하고 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요. 예? 저거 신이고 나버리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본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가 다윗이 전쟁하는 법이라고 했죠. 전쟁하는 법.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 한마디에 세상 속담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는 게 잘못하면 어떻게? 예? 대성 거두겠다는 대성. 예?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기도를 빼먹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예?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알겠죠? 하나님이 사온다.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게 말입니다. 한 번 졌으면 괜찮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군사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요번에는 군사를 전국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 다윗을 잘못 봤다가 우리 그렇고 다졌구나. 안 되겠다. 전국적으로 막 작은 놈이고 큰 놈이고 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놈들은 다 나온다라 해가지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오합지졸 오는 오합지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6.25 전쟁 때 중국 놈들이 인해 전술을 쓰듯이 인해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은 지금도 러시아 무식한 놈들이 인해 전술 써가지고 젊은 놈들 다 죽이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용병까지 들어가 돈 주고 말이야. 저기 나라 일하러 온 사람까지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죽여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 전쟁을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 중요한 거예요. 또 다윗이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 뭔 일이야 뭐 전번에 우리가 대성했는데 뭐 오번에 하나님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가면 이겨. 그냥 가자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올라갈까요? 제 인간들을 내한테 붙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싸워야 되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싸워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이 15절에 이제 보면 이제 나타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온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온다. 이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다윗이 여기 보면 14장 우리 15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쭉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갔어. 그랬어. 알겠어요? 응? 하나님이 이제 싸우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점점 더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치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 뭐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와 벼락이 떨어져와 다 반죽이 꾼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졌거든.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키가 짱대가 말이 키 큰 놈은 3m, 4m 되는 놈이 있고 그 보통 3m, 4m 되고 작아도 2m 넘는 기라.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벼락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키 큰 놈이 먼저 죽는 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겠단 말이야.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아까 괜찮습니까? 막 그런 때같이 막 싸울 수 있는 놈들은 막 어린 놈들이고 큰 놈들이고 힘쓰는 놈들은 죽창 하나 들고 전부 다 올라온다니까. 이내 전술로 이 무식한 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야 되니 그 사람을 죽여도 끝이 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그걸? 이기더라도 너무 자기들이 피해가 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떨어지고 타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성거두게 하지. 그래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하는 말이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왜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많은 구름대 같은 놈들이 올라왔는데 그 놈들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다윗은 나가서 그냥 거둥이만 거뒀는데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인간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거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전쟁하러 간다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다 도망가 버리게. 왜? 아이고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는데 우리 째매는 인간들 이거 싸움할 필요도 없다. 다 도망가 버려.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 꿈에도 나타나고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세계적인 주인이 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미국이 전쟁한다 하면 오줌 살 나라가 많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미국이 와서 전쟁한다 하면 오줌 사버려요. 저 중국 같은 나라도 깨갱하잖아 지금요. 아이고 우리가 뭐 이런 쳐들어가는데 누구가 뭐 거들기만 거들어 이놈의 자식들아 하기는 아이고 깨갱하고 가만히 있고 서른도 뭐요. 그래 가만히 있을게. 내가 뭐라 했나. 누구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잖아. 옛날 같은 뭐요 막 큰소리 쳐갖고 뭐 유엔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은 깨갱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왜? 미국이 워낙 국방력이 강해져 버렸거든. 하도 찌질하게 해갖고 하도 괴롭히니까 미국이 막 그동안 막 엄청난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그냥 한방에 순식간에 그냥 요절을 내버리거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은 완전히 나를 그 블레셋에 뺏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대성을 앞서가서 싸우게 하시고 대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 칠 때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영적 전쟁이 먼저 시작됐다. 알겠어요? 그 사람이 있는 영적 기운 막 사단마귀가 있고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완전히 대성거두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팍 드러내기를 원한다. 알겠죠? 이 다윗이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냈고 앞에서 순수가 모든 말씀에 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 내가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했구나. 이게 기초가 돼야 응답이 제대로 되고 이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이 뭘 제대로 승리를 거두지. 사울왕처럼 내가 잘나가지고 왕이 되는데 야이 자식아 네가 뭐 내 말 들어? 자기를 말입니다 왕되게 안수한 말입니다. 그 사무엘을 말입니다.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왜 내가 네 말 듣느냐 하면서 그따위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 이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기게 해버린 거지요. 신앙의 토대가, 신앙의 바탕이, 신앙의 생각이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서 하나님 우리를 높게 해준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높게 해야 우리를 높게 된다고 말이야. 자꾸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까부숴버린다니까, 사울왕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개인적으로는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예? 그렇게 자꾸 높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랑하지. 예? 그게 신앙이라. 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하고, 나가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청문한다. 응? 우리가 사랑할 필요는 막 가지고 막 기고 말입니다. 또 개처럼 말입니다. 그저 여기 꼬랑꼬랑지 yar랑yar랑거리고 그럴 필요 없어. 응? 당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는 꽁지어들면서 그냥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야 대성한다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예?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어떤 인간들은 지고집에서 하나님 앞에는 막 대적하고 막 교회 와가 대적하고 과음을 치고 말입니다. 나가는 깨갱하고 있다니까. 예? 신앙이 거꾸로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악한 사단마귀와 싸움에서 대승하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건들을 만날 때와 다윗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대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